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총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도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과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과 생업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 8장을 읽어가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개요를 보겠습니다. 8장 전체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어떠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나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봅니다. 8장은 이제 예수님의 제2차 두 번째 갈릴리 전도 사역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권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구분해 보면은 제2차 갈릴리 사역에 대한 개관이 오늘 읽은 말씀 3절까지,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가 15절, 4절에서 15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등불의 비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그 말씀이 19절에서 21절,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권능이 22절에서 25절,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적에 관한 말씀이 26절에서 마지막 절인 56절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 본문을 정할 때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단을 나눈 대로 이제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8장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메시아적 권능이 더 강하게 이제 행사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과 권능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이 성취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8장의 전체 주제를 보면은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을 섬긴 가난한 부녀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전체 장수를 합하면은 몇 장이 되는 거죠? 성경은 66권이고 장수는 몇 장입니까? 1189장.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할 때 보통 날은 3장씩 읽으시고 주일날은 4장 읽으시면 1년에 한 번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89장. 절수는 몇 절일까요? 절수는 31,173절입니다. 31,173절.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보는 누가복음 8장은 5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때에 예수님은 갈릴리의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순회 전도 여행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신 일에 전념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의 모토는 뭐죠? 전도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에 관한 복된 소식인 복음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순회 전도회는 특별히 선임된 택함받은
12제자가 항상 동행했다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지만 그 목적은 복음을 전하시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보기에는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겉으로는 나타나지 아니한 중요한 일꾼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예수님의 일행을 줄곧 따라다니면서 이 가까이서 섬기고 봉사한 여인들의 명단,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교훈에 깊은 감동을 받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은 여인들로서 오직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자원해서 예수님의 일행을 물질과 봉사와 그러나 수고로서 섬기는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여자들에게는 교훈 베풀기를 거절할 정도로 그들의 존재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나 여인들의 헌신과 봉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동료와 또 나가서 친구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헌신적인 선교팀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갈릴리의 여인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여러 여자들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참 많습니다. 그중 막달라라는 곳,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가 지방입니다. 어느 지방을 가리키는데 막달라 지방 출신의 마리아는 성경에 무려 1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헌신적인 여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아주 좋습니다. 높여진 자가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이 여자는 이 이름의 뜻과는 달리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도 일꾼이 필요하고 또한 재물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또 일상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수입이 있으셨을까요? 수입이 없으실 것입니다. 또 그의 제자들도 직업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수입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들의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섬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에 대해서 누가는 그들의 신분을 아주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중 한 여인은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또 한 명의 여인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본문에 나오는 요한나의 이름은 또 상당히 뜻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여호와의 은사 이라는 뜻이 요한나의 뜻입니다.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였던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이고 또 물질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도운 사람이 바로 이 요한나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직접 목도하고 하늘의 비밀을 듣고 기사와 이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를 경험한 요한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리를 지켰던 여인입니다. 또 시신의 발을 향유를 가지고 부활절날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새벽에 깨어서 향유를 미리 준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요한나와 같은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요한나와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하는 복 있는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자들 중에서 가장 크게 헌신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두 사람을 오늘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가난한 여자였지만 요한나는 헤롯의 재정 출납을 담당하는 청지기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로서 그 당시에는 상류층 귀빈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누가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녀는 주님께 은혜를 받고 병에서 자유하고 소망을 가지며 살맛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복음 사역에 헌신했다고 생각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요한나가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는 말, 우리 교회에서 이 섬긴다는 말을 많이 쓰죠. 섬긴다고 하는 헬라어 말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것, 헬라 말로는 디아코네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명예나 또는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 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생활에 앞장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미리 예고하신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두려워 숨어 있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찾으러 먼저 나갔던 여자, 그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무덤을 보았을 때 당황하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부활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과연 다시 사셨구나, 이런 감격하는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들은 실로 징조와 사건을 보고 천사의 소리를 들은 여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복음 전선에 던진 여자였습니다. 그녀로 말미암아 그녀의 집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녀는 이 땅에서 헤롯의 청지기로 사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는 것이 복됨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얼마나 복 있는 여인입니까? 요한나와 같이 여러분들도 말씀의 목격자, 말씀을 들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빠짐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실한 가운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밖의 여인들도 이들과 그 신분은 별반 다를 바 없는 여인들로 그들은 마음을 함께해서 이처럼 물질로 저희를 섬겼다. 12 제자와 예수님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보람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 6장 19절 21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 여인들은 세상에서 자신들은 줄이고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바쳤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할 때 그것으로 인한 보상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약속하십니다. 마태 19장 29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어떤 복일까요? 여러 배를 받고 그 다음에 플러스 영생입니다. 또 이 여인들은 12사도들과 똑같은 하늘의 상급을 받는 지혜로운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 10장 4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만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한 자도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에 자기를 희생해서 도움을 줄 많은 여인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현세에 받은 여러 가지 축복도 찾아볼 수 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은 그들의 상급은 더욱더 클 것입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들 천국 가시면은 이분들 만나게 될 텐데 한번 여쭤보십시오. 어떠한 상을 받았고 어떻게 일했나? 자, 어떤 여인들이 또 성경에는 더 있습니다. 복받은 여인들, 헌신한 여인들을 누가복음에 나타나지 않는 다른 데서 한번 몇 사람만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사를 섬긴 누구였죠? 수넴 여인. 이 여인은 수넴에 이른 엘리사를 강권해서 음식을 대접했고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서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알아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를 섬긴 사르밧 과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이 과부는 이 일로 그 땅에 가뭄이 지나갈 때까지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이들은 남다른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들의 오랍이 누굽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욥바의 다비다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자주왕사 루디아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동역자로 수고한 이 아굴라의 아내 브루스길라가 있고 바울로부터의 교회의 일꾼으로 칭찬받은 갱그리아의 베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마리아 등 수없이 많은 그러한 여인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섬기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기 소유로 섬기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기도로 섬기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극히 작은 일로도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냉수 한 그릇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그 일로 상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살펴보면은 여인들 가운데 몇 명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7 귀신 들렸다가 치유함받은 막달라 마리아, 또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라라는 이름의 여인과 그 외에 다른 여인들이 8장 1절에서 3절까지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보잘것없는 여인들입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가난하고 못난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우리 주님께는 아주 귀한 보배 같은 일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나라에 가서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여인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특별히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신분이나 빈부의 차이가 도무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비천한 여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높은 관리의 아내인 귀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차별 없이 그들의 봉사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둘째로는
당시 사회로부터 멸시받고 소외당하던 여자들이 오히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섬기는 아주 큰 영광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참으로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여자들은 단 한 명도 예수님을 거스리거나 대항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 볼 때 정녕 복음은 약하고 천하며 미련한 자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보잘것없고 비천한 여인네들의 조그만 봉사가 아주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일항의 순회전도 여행에는 여러 잔손들이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조그만 일, 큰 일들이 많았을까요? 여인들의 손이 갈 만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러한 때에 여신도들의 적절한 자원봉사는 참으로 예수님 일행으로 하여금 복음 전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준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여인들의 헌신과 이 봉사의 손길을 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도운 욥바의 도르가, 사도 바울을 물신양무로 도운 브리스길라 베베, 자신의 집을 집회 장소로 제공한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 바로 이곳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참으로 사도들과 교부들과 많은 교육자들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그 교회가 녹슬지 않도록 날마다 닦고 쓸고 물 걸레질하는 사람들은 바로 헌신된 신실한 여신도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정말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에서 최초의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선교 후원의 팀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여선교회나 여존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여인들보다 더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자, 이 여인들보다도 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성도들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한 일이 비록 하나것 없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한없이 귀하고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성교회 일이나 남성교회 일이나 또 속회 일이나 어떤 모임의 일들이나 그것을 할 때에 오늘 나온 이 여인들처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충성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들이 받았던 축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일행을 섬긴 여인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에도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깨워주셔서 주님 거룩한 전으로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빚도 없이 또한 이름도 없이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 충성을 다했던 여인들,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이 여인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도 저들을 닮아서 그러한 신실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 저희들만 홀로 두지 마옵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평안한 삶, 기쁜 삶, 행복한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부르짖는 기도와 도고와 중보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응답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기억해 주셔서 물질 얻을
등을 허락해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일터를 복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